말씀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그 이름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진리를 쫓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 명절을 맞이해서 많은 사람들이 각자 자기 고향 또 부모 형제를 찾아뵙는 시기에 우리는 주님 앞에 모여서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21절 말씀을 통해서 선한 자와 악한 자가 어떻게 구분이 되는지, 교회 다닌다고 해서 다 구원받는 게 아니고 예수 믿고 성령을 받았다고 해서 다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 아래서 2000년을 살았지만 그들이 다 하늘나라에 들어갔던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만 영생에 이르렀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이방 기독교인들에게 성령을 주시고 성령의 법 안에서 2000년을 살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뜻대로 살지 못합니다. 마음속에 들어있는 죄 때문에 살지 못해서 다 성령의 법 아래 갇혀 있습니다. 이것을 해결해 주시고자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이제 사람을 통해서 다시 오셨습니다. 오셔서 오늘 우리들에게 선한 자와 악한 자가 어떻게 구분이 되고 누가 영생에 들어갈 자고 누가 쭉정이로 버림을 받을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자들 모두가 자신의 속에 들어있던 죄악을 보고 자신을 주님 앞에서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자는 영생에 들어갈 것이나 거부하는 자는 거부하고 피하는 자는 땅에서 죽정이로 버림받게 된다는 사실을 명심케 하옵소서. 끝나는 시간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부활하신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본문만 설명하면은 간단한데 요한복음 3장 16절은 너무나 유명하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보내신 것은 세상을 멸망치 않고 사람들을 구원에 이르기려고 하시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하나님은 유대인들 앞에 메시아를 보내주셨고 또 이방인들 앞에도 메시아를 보냅니다. 그 증거가 뭘로 확정이 되는 거니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대리한 상징적인 인물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습니다. 먼저 태어난 자는 이스마엘이 있고 또 두 번째 이삭이 있습니다. 근데 이스마엘은 종의 몸을 통해서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선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라의 몸에서 태어난 이삭만을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라고 일컫니다. 자, 여기서도 이스마엘과 이삭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니? 이스마엘은 육신의 자녀요, 이삭은 영적인 자녀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이 예고하고 있는 것은 곧 내가 이삭으로 말미암은 자가 곧 하늘나라에 들어갈 것이다. 여러분들이 다 알다시피 이삭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는 사실은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스마엘은 육신의 자녀니까 말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0년 동안 율법 아래서 살았지만 예수를 믿지 않으면 이스마엘과 같은 땅의 족속으로 돌아서 버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은 두 부류를 이렇게 줍니다. 근데 문제는 유대인 거는 우리가 하도 많이 들어서 잘 알고 있어요. 교회에서도 잘 설명을 합니다. 문제는 이제 이방인, 우리 이제 기독교인이라고 그러죠. 성령을 받은 이방인들을 기독교인이라고 부릅니다. 기독교인이라고 성령을 받으니까 예수 믿고 성령을 받았다고 해서 우리 이방인들이 구원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건 큰 착각에 빠져 있는 겁니다. 유대인들도 율법을 하나님이 주셨을 때 그들을 선민이라 합니다.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방인들을 얼마나 무시하고 아주 그냥 이방인들을 개돼지 취급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다시피 2000년 동안 그들이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왔지만은 하나님이 보낸 그리스도 예수를 믿지 않으면 그들도 영생할 수 없습니다. 왜? 죄를 사함받지 못하니까. 자, 우리 이방인들은 이스라엘 땅에 오신 예수를 믿은 거예요, 우리가. 자, 이스라엘 땅에 오신 예수를 믿었다면 예수께서 피 흘려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니까 하나님 영인 성령이 오셔서 우리 이방인들을 성령을 먼저 받게 합니다. 성령을 먼저 받지 않으면 이 기독교인들은 신앙생활 자체를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알 수가 없는데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 것이냐 이거예요. 근데 이 성령이 무슨 역할을 하냐? 성령이 오셔서 말씀, 신약 성경에 기록한 예수께서 하신 말씀대로 따라 살아라 이거예요. 그래야 너희가 영생에 이를 것이다 이거예요. 이는 마치 유대인들에게 율법을 주시고 율법의 뜻대로 살아라 이거예요. 613가지라고 하는 율법을 육체가 주시고 이 율법의 말씀대로 살아라 이거예요. 근데 누가 삽니까? 그걸 613가지를 날마다 24시간 365일 10년 20년 30년을 어떻게 사냐 이거예요. 성경이 말하기를 뭐라고 합니까? 613가지나 되는 이 율법인데 하지 마라가 몇 개? 365개. 아니 하라가 360, 하지 마라가 248개인가 될 거예요. 맞춰보세요. 그러면은 누가 이걸 맞춰서 하냐 이거예요. 못 살아요. 결국에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목적은 뭐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율법 안에 가둬버리기 위해서 줬다 이거예요. 이거는 기독교인들도 잘 알고 있어요. 왜? 성경에서 계속 그 설명을 하고 있으니까. 그래놓고 어떻게 해요?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율법 안에 갇혀있는 유대인들을 죄에서 구원해주기 위해서 율법 안에 가뒀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유대인들은 2000년 동안 살다가 예수를 믿어야 구원이고, 자, 하나님 법도 없어. 이방인들은 하나님 법 안에서 사는 것도 없어. 그럼 이방인들은 그냥 개돼지마냥 말 그대로 개돼지라는 얘기는 죄가 토한 것을 도로 먹습니다. 돼지는 똥 싸고 자기가 가서 치워줘도 다시 가서 넣습니다.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 이방인들은 자기가 저지른 죄악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저지르고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걸 개돼지라고 이방인들을 표현합니다. 이런 얘기 듣고 기분 나쁘게 생각하시는데, 기분 나쁜 그것이 당신이 죄인이라는 게, 당신 속에 기분 나쁜 놈이 들었다 이거야. 그래서 유대인들도 2000년을 살다가 예수를 믿어야 구원이던데, 그러면 이방인들은 2000년 사는 게 어디가 있어? 그냥 예수 믿고 성령 받았으니까 구원이래. 그러면은 항상 제가 말씀드리듯이 유대인들이 지하에서 데모를 하는 거예요. 왜 우리는 2000년 동안 율법에 살게 해갖고 예수를 믿어야 구원이라고 그러고, 이방인들은 그런 것 없이 예수를 믿으면 구원이라고 그러면은 너무 하나님이 불공평하지 않느냐. 제가 처음에 이것 때문에 굉장히 딜레마에 빠졌어요. 나 하나님 앞에 엄청 따지고 물었어요. 불공평하지 않냐 이거 이러면은 유대인들이 가만 안 있을 거 아니냐. 그래서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묻고 물으니까 아니다 이거예요. 기독교인들도 성령의 법 아래 살고 있는 기독교인들도 말씀을 따라 살아야 구원이 완성이 된대. 그래서 저를 보면서 아니 이 말씀대로 어떻게 가령 예를 들어서 예수께서 미워하지 마라, 아니 살인하지 마라, 음욕을 품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계명이 있잖아. 계명 다른 거 다 폐 일어나고. 근데 남을 미워하지 마라, 형제를 미워하지 마라, 부부 사이도 안 미워하고 살 수 없는, 부모 자식 간에도 원수가 돼갖고 있어요. 안 미워하고 어떻게 살아 이거를. 제가 그래서 말씀에 이걸 대입을 시키니까 이거 안 되는데요. 누가 이 말씀대로 삽니까? 누가 이 말씀대로 삽니까? 그래서
계속해서 질문을 던지고 또 질문을 던졌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하시는 분이 기독교인들도 2000년 동안 성령의 법을 따라 살아야 된다. 근데 한 사람도 너희를 못 산대. 그러면 성령을 왜 주셨어요? 아니야! 너희들을 다 성령의 법 아래 가두려고 줬대. 그러면 다 지옥이네요. 쉽게 얘기하면. 그렇지. 그러면 성령의 법 아래서 가둬서 어떻게 한대요? 마지막에 내가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보낼 것이다. 제가 이걸 받고 충격을 받았어요. 아니 부활한 그리스도는 어디서 와요? 그래서 지금부터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한 번도 이 기독교인들은 들어본 적이 없을 것입니다. 왜? 아주 생소한 이름이기 때문에. 저도 이 딜레마에 빠져서 엄청 고민을 하는데 이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단어를 어떻게 해서 제가 유출을 하느냐. 그냥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부터 어떻게 해서 제가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나게 됐고 이 얘기를 왜 하게 되는지 잠깐만 거기에 대해서 간증을 할게요. 1994년도 12월 23일 날 우리가 7살 먹은 그때 당시에 6살이 우리 딸아이가 있었는데 병원에 약을 잘못 지어주는 바람에 감기인데 동네 병원에서 어른이 먹어야 될 걸 어린이한테 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열이 치고 올라와서 뇌를 건드려 버린 거예요. 열이 빠져나가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지금도 동작구 보라매 병원이라고 거기에 제가 상도 4동에 살았기 때문에 거기 가면 지금도 우리의 차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94년도 12월 23일 날 크리스마스를 이틀 남겨두고 입원을 했는데 나는 들어갔다 금방 나올 줄 알았어요. 못 나옵니다. 그래서 중환자실에 들어가서 나는 금방 왜? 갈 때만 해도 괜찮았으니까 제가 차에다 싣고 갔으니까. 그래서 금방 나올 줄 알았는데 못 나오. 자세한 얘기는 생략하겠습니다. 시간이 없는 관계로. 근데 1월 10일 날 그 사람들이 와서 하는 말이 4살이 가깝다 이거예요. 왜요? 왜? 그랬더니 열이 뇌로 치고 올라갔다 이거예요. 하늘이 꺼지고 땅이 꺼지는 이 청천벽력 같은 의사 말에 너무나 황당하고 정말 방송에서나 신문에서나 어떤 다른 사람들에게서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 나에게 일어났구나. 그래서 그날부터 제가 식음을 전폐하고 의사 선생님이 한 번만 더 진단을 요합니다. 근데 그때만 해도 94년도 그때만 해도 일반 병원에서는 뇌사 진단을 내릴 수가 없답니다. 뇌는 오직 세브란스 병원이라고 하는 거기서 진단을 내린답니다. 그러니까 뇌사에 가깝다는 얘기만 하지 딱 판단은 못 내린답니다. 그래서 한 번만 더 진단을 해주세요. 제가 지금도 잊어버리잖아요. 1월 10일 날 95년으로 넘어옵니다. 1월 10일 날 의사가 와서 그 통보를 했고 울고 불고 하니까 해도 똑같습니다. 근데 한 번만 해주세요. 죽은 사람 소원도 들어주잖아요. 1월 18일 날 또 나옵니다. 일주일 후에. 똑같아요. 그래서 정말 뭘로 형용할 수 없는 그런 제가 천길 낭떠러지로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 일을 어떻게 해야 되나? 이 일을 어떻게 해나 하고 근심하고 있다. 죽어야 되겠다 나도. 왜? 아빠로서의 책임감을 다 못했다는 그 죄책감 때문에 우리 딸아이가 죽으면 나도 같이 따라서 죽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먹고 길거리를 헤맵니다. 헤매는데 그때 길거리에서 어떤 순대 파는 아저씨를 만났는데 그분이 저 여의도에 있는 큰 교회 그 집사랍니다. 그래서 나를 보고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저씨 얼굴에 죽음의 그림자가 보인대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아십니까? 그러니까 내가 죽으려고 이미 마음을 먹었으니까 아마 그 사람 눈에 그렇게 보였던 것 같고 지금 와서 보니까 하나님이 다 예비를 해놓으신 그 결과였어요. 그래서 그 사람한테 그동안 있었던 얘기를 다 털어놨더니 무슨 얘기를 하는 거니?
그 사람이 다짜고짜 기도원에 올라가서 하나님 뜻이 어디 있는지 모르니까 기도를 해보라는 거예요. 근데 조건은 금식하라는 거예요. 몇 번을 금식해요? 3박 4일을 해보라는 거예요. 근데 저한테는 핸디캡이 한 끄이만 굶어도 머리가 터져버리고 머리가 빠개져 버리는 이런 고통이 있기 때문에 저는 굶지를 못합니다. 지금은 그런 것들이 많이 완화가 됐는데 제때 밥을 안 먹으면 저는 무조건 머리로 와요. 내려옵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제가 거기서 고민을 합니다. 어차피 죽을 거 굶어 죽으나 내가 스스로 목숨을 끊느나 마찬가지겠다 싶어서 그래서 간다고 그랬어요. 근데 병원에서는 난리가 났습니다. 왜? 내가 멈추면은요 장기가 썩기 시작합니다. 소위 말해서 중환자실에 있는데 들어가면 냄새가 나요 정말. 그러니까 병원 의사가 나만 보면은 빨리 데려가라고. 그래서 의사한테 막 사정을 하고 막 나중에는 성질도 냅니다. 돈 없어서 그럴 거 같냐고. 아니라고. 남들한테 피해를 주는데 빨리 데려가야 되지 않느냐고. 그러니까 23일 날 들어가서 1월 달이 지나고 지금 2월 달로 넘어오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데. 그러니까 다 이게 막 부패가 돼서 썩어서 냄새가 나니까 난리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제가 2월 아마 그때가 95년 2월 20일경쯤 됐을 거야. 18일, 20일 확실히 날짜 그거는 기억을 못 하겠는데 월요일인데 그때 우리 집사람한테 얘기를 하고 기도원에 간다고 하니까 우리 집사람이 난리를 나는 거야. 당신은 신앙도 없고 믿음도 없는데 기도원 가면 귀신이 우글우글 하대요. 그래서 귀신을 내가 씹어 먹을 거니까 내 앞에 어떤 누구도 내 앞길을 막지 마라. 그리고 월요일 날 물어서 어디 기도원을 갑니다. 근데 기도원을 가기 전에 제가 결단을 했는데 큰 불덩어리 태양 같은 게 나오더니 거기 사람 얼굴이 나오는데 거기서 3, 4라고 하는 숫자를 딱 주는 거예요. 나는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3, 4를 더하면 7이에요. 7. 7일 후에 너를 만나겠다는 사인이었어요. 하나님. 근데 나는 몰랐지 그걸 무슨 말인지. 누구한테 얘기도 안 하고 올라갑니다. 기도원에. 3일 동안 머리가 터지는 줄 알았어요. 잠도 못 자고 배도 고프고 막 미치는 거야. 그래서 3일간 되는 날 오후에 기도굴에 들어가서 이제는 어차피 죽자. 그래서 나도 모르게 기도를 하는데 기도할 수 있는 제목이 없어요. 저한테는. 하나님 살아계시면 살아계신 조건이 딱 그거예요. 내 새끼 좀 살려주시고 저 좀 만나주세요. 딱 그 기도뿐인 거예요. 내 새끼 좀 살려주시면은 한마디로 말해서 내가 무엇이든지 하겠다. 그런 간절함으로 무릎을 꿇고 한 3시간, 4시간을 했을 거예요. 무릎이 나중에 마비가 됐는데 근데 정말로 눈물, 콧물이 쏟아지면서 그 해안의 눈물이 나오는데 정말 형용할 수 없는 내 앞에 막 엄청난 막 콧물, 진물이 나와가지고 나중에 그 휴지 하나를 다 닦았어요. 그 불 속에, 기도 불 속에 들어가서. 그런데 그날부터 머리가 안 아픈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느끼기에 뭐가 있구나 이게. 뭐가 있구나. 그리고 이제 그 이튿날 하산을 하죠. 점심 때 뭐 보양식을 먹으라는데 배고파 죽겠는데 보양식이 뭐고 그냥 밥 먹고 내려와서 그때 내 생각에 우리 딸아이가 혜림인데 우리 혜림이는 살았구나. 그 강한 느낌이 왔어요. 그래서 막 저녁에 아침 저녁만 중환자실에는 갈 수 있으니까 저녁에 중환자실을 쏜살같이 달려갑니다. 병원 문을 가려고 보는데 기적이 일어나야 되는데 기적이 안 일어나니까. 우리 애가 벌떡 일어나서 있을 줄 알았는데 안 일어납니다. 모든 냉기는 다 꽂고 막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러더니 의사가 나를 보더니 아니 혜림 아빠 어디 갔다 왔어 이쪽으로 막 난리가 아니까 막 화장실에 숨고 이리 숨고 막 어디 갔다 왔냐니까. 그래서 그러면 그렇지. 제가 월요일날 갔다 목요일날 오후에 내려왔죠. 그래가지고 그러면 그렇지. 하나님이 어디 있어? 이 세상에 하나님이 어디 있겠어? 그렇게 시리에 빠져서 다시 천길랑 떨어지고 차라리 안 갔으면 좋아할 뻔했는데 왜? 그때 기도해서 느낀 기분은 굉장히 좋았다는 말이에요. 좋았는데 살 것 같았는데 와서 현실을 보니까 아닌 거예요. 천길랑 떨어지고 다시 떨어진 거예요.
그러고 이제 2월 26일 새벽이 됩니다. 하나님은 정확하신 분이에요. 일주일 아까 참사를 주었잖아요. 7일 후에 너를 만나겠다는 사인을 보냈는데 난 모르니까 그걸. 새벽이 됩니다. 2월 26, 95년도 2월 26일 달력을 한번 보세요. 일요일입니다. 그날. 우리 집사람은 모태신앙이기 때문에 새벽 기도를 갔다 옵니다. 그 임기척에 새벽 5시인데 왔어요. 우리 애는 병원에 있고 정환자에 있으니까 가서 있을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새벽인데 내 몸이 이상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장모님이 나한테 성경을 줬어요. 전에 신앙생활 하기도 전에 세로로 써진 글씨. 그래서 그 성경책을 몇 번이고 읽어보려고 그랬는데 무슨 말인지 도대체 알 수가 없어. 뭐 첫날에 뭐를 청지를 창조하고 뭐를 어쩌고 했다는데 에이 이게 무슨 말이야. 만타지 같은 거야. 그래서 안 읽고 또 읽어봐야 무슨 말인지 이해도 안 되고. 그래서 새벽에 우리 집사람이 교회 갔다 오는 인기척에 내가 놀라서 눈을 떴는데 내 속에서 뜨겁게 달아오릅니다. 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래서 우리 집사람한테 뭐라고 합니까? 여보 성경책 줘봐. 내가 당신 어머니가 나한테 줬던. 그러면서 성경책을 딱 폈는데 어디를 펴놓은 거니? 딱 핀디가 놓아서 8장이 딱 펴지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서 뭐라고 하는 거니? 딱 들어오는 게 뭔 거니? 17절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게 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인데 생각컨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이 말씀 두 구절이 딱 들어오는데 얼마나 이 글씨가 보이지도 않아요. 지금 성경들은 크기라고 하죠. 그 세로로 써진 거 빨간 거 막. 근데 그 글씨가 살아서 내 눈으로 막 확 들어오는 거다. 그러는데 그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마귀도 있네. 귀신도 있구나 하는 것이 딱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한호를 치르면서 내 입에서 나 성경도 모르는데 할렐루야가 막 나오고 막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막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그 정도로 내 몸이 막 뜨거워서 답니다. 근데 이때 지금 주신 말씀도 하나님은 이미 예고편으로 주신 거예요. 아까 3, 4를 저한테 미리 다 줬죠. 저는 다 7로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7의 안전한 숫자예요. 근데 이 말씀도 보니까 여기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7절 지금도 내가 자녀이면 또한 후사요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할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과. 그러니까 이 말씀은 무슨 말이 좋은 말인 것 같은데 무슨 말인지 해석이 안 돼. 이것도 나중에 가보니까 이미 하나님이 여기서 예고편으로 다 말씀을 저한테 주셨던 거예요. 왜?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7개월 후에 너를 만나겠다는 신호고예요. 난 몰랐지 이게 무슨 말인지. 근데 지금 당하는 경한 환난이래 이게. 아니 나한테는 지금 새끼가 죽고 사는 문제가 달렸는데 하나님은 이게 경한 환난이래. 어떤 것보다 장차 올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이거야. 그래서 에이 그런 게 어딨냐고 이렇게 치부하고 말았는데 지금 와서는 보니까 더 비교할 수 없는 거야. 지금에서 고백하는데 너무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합니까? 성령이 제게 임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혜림은 살았다. 그래서 병원에 가서 딱 중환자 문 열고 들어가는데 하나님이 내 눈을 열어서 다 보여주는 거예요. 봐봐 내가 죽었잖아. 죽었잖아요. 그러면서 저한테 손을 얹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마에 손 얹어. 그래서 기도를 딱 하는데 거기서 방언이라고 하는 게 터지는 거예요. 난리가 났어 중환자실. 왜? 제 목소리가 굉장히 갈갈하니까 막 와시작 막 하니까 막 간호사들이 어머 태림이 아빠 미쳤나봐 이제 미쳤나봐. 그러니까 우리 집사람도 같이 갔는데 건들지 마라. 미친 게 아니고 하나님하고 지금 통화하는 거니까 아무 소리 하지 마라. 그래서 우리 애가 썩어서 냄새나던 애가 기도받고 나면 즉시 그게 다 사라져버려요. 그때부터 제가 미칩니다 이제. 의사가 나만 의사 보고 하나님 살아계시잖아. 안 나잖아 냄새 이제. 우리 애가 다 움직입니다. 오줌도 쌉니다. 그러나 의사가 도망가는 겁니다. 절대 근데 의사들은 그걸 시인을 안 하더만. 내가 이제
의사만 보면 봐. 하나님 믿잖아. 하나님 살아계시잖아. 나만 보면 이제 의사가 그만 주객이 전도돼 버린 거예요. 그렇게 많은 시간이 흐르는데 하나님은 뜻이 있어서 우리 애를 절대 일으켜서 살려주진 않아요. 병원에 계속 넣습니다. 어떻게 내사가 6개월을 버팁니까?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이제 생략합니다. 중간은 다 여러 에피소드가 많이 있습니다. 다 그거 생략하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저한테 딱 신호를 보냅니다. 너희 딸을 데려가겠다. 그래서 제가 무슨 소리입니까 이게? 왜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논리적으로 설명을 다 하는 거예요. 내가 너한테 엄청난 내가 사역을 맡겨야 되는데 너희 딸애가 살아갔으면 네가 교만해진대. 그래서 육은 멸하고 영으로는 내가 살려줄 테니까 너 내가 시키는 일 마치고 와서 니네 딸 만나라. 어차피 너희들 죽으면 다 지옥 갈 것이고 할 건데 내가 니네 딸을 영으로 살리고 여기 사는 목적이 뭐냐? 영생하기 위해서 사는 거라면은 네가 네 딸을 가르쳐야지, 학교 등기해야지, 결혼시켜야지, 속썩이면 어떻게? 그러니까 내가 미리 가나 지금 가나 나이 먹어서 가나 똑같다고 주님이 딱 그렇게 얘기해버려요. 그래서 알았다고. 그러고 그 이튿날 되니까 정말 병원에서 심장이 멈춰버린 거예요. 그래서 6월 11일 날 정리를 합니다. 자, 그러고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후사라고 딱 그랬잖아요. 9월 30일 날 또 말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집니다. 성령은 여러분들 받을 때 굉장히 뜨겁습니다. 성령 받아보면. 왜? 하나님이 천사들을 하나님이 불꽃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셨느니라. 하나님의 임재는 불로 나타납니다. 근데 그리스도는 뭐로 오시냐? 빛으로 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가 가장 먼저 인간 속에 들어갔던 사건이 다메섹 도상에서 사도 바울 속에 들어갔는데 뭘로 왔다고? 빛으로. 정오의 빛보다 밝은 빛으로. 빛으로 그리스도는 어디 오는 거니? 자, 오늘 이제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 얘기를 하고, 자, 우리가 사람이라고 하나 그립시다. 사람이라고. 우리 사람입니다. 자, 여기는 머리예요. 여기는 우리가 이제 육체인데 마음. 우리를 여기를 하라고 이렇게 치면은 여기에 머리입니다. 우리가 영혼이라고 할 때게 이걸 영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머리를. 여기가 혼입니다. 여기가 마음이고, 여기가 머리란 말이에요. 이게. 머리. 자, 그러면은 이게 무슨 말인 거니? 자, 여기서 잠깐 조금 요 부분들을 설명을 합시다. 인간들. 자, 하나님이 처음에 아담을 지었을 때는 죄가 없었어요. 여기에. 다시 올라갑니다. 요거 아까 헨리 사건을 좀 잡아놓으세요. 그래서 죄가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죄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함께, 이들이 빨가벗고 있어도 여러분들은 잘 이해가 안 됩니다. 빨가벗고 있어도 창피하지 않습니다. 왜? 죄가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옷을 벗고 있으면 창피하잖아요. 그거 왜 창피하냐고, 죄 때문에 창피한 거예요. 이걸 잘 알아야 돼. 여러분 속에 죄가 들었기 때문에 창피한 거예요, 그게. 그래서 처음에 지었을 때는 이들이 창피한 게 없어요. 죄가 없기 때문에. 근데 인간들로서는 이해가 안 될 거예요. 왜? 죄 속에서 살았기 때문에. 그런데 아담이 하나님 말씀을 거역합니다. 말씀을 거역하고 선악과가 중요한 게 아니고 말씀을 거역하니까 여기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영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마음도 따라서 같이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없었는데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 영을 지배하고 있던 하나님이 떠나버립니다. 왜? 죄가 인간 속에 들어오니까 하나님이 같이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죄인간을 하나님이 함께 할 수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떠납니다. 그럼 이 자리를 누가 들어오냐? 마귀가 들어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마귀를 지었는데 왜 마귀를 지었을까 이러고 있어. 기독교인들은 이 정도 상식은 알아야지. 마귀는 천사가 타락해서 하늘에서 영계가
다 성경에 나와 있는 얘기예요. 이사야에서도 나와 있고 하늘에서 하나님의 천사 있었어. 네가 저기 뭐야 루시엘 엘이 천사잖아요. 근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려고 하다가 하나님이 너 안 되겠어. 너 이상한 마음 먹었구나. 구테타를 일으킨 거야. 이번에 모 대통령 말이야. 그러니까 구테타를 일으켜야 하니까 그 밑에 있는 천사들까지 어디로 우주로 내쫓아버린 거야. 그래서 여기는 수월인 거야. 하늘에서 보면. 여기 지옥이야. 지옥. 바닥이야. 여기는. 우리는 이걸 지상낙원이라고 하지만 지상낙원이 아니야. 이거는 엄밀히 따져서 그래서 창세기 보면은 수면 위에 운행하니라 하나님이 신이 운행하니라 여기를 지키고 있다. 천사들 통해서. 그래서 그 타락한 마귀를 그 죄를 심판하기 위해서 우주를 만들어서 여기다 갖다 놓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들도 거기다 지어서 갖다 놨는데 이 얘기까지 다 하면은 석 달 열흘 해야 되니까 생략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떠나니까 이 자리를 누가 지배하는 거니? 마귀가 지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귀하고 귀신하고 틀립니다. 존재가. 똑같이 죄를 짓고 하나님과 원수질하는 것은 똑같은데 하는 일이 각각 다르다 이거야. 마귀와 귀신이 하는 일이 다르다 이거야. 이걸 잘 알고 해야 돼 이것도. 자, 성령과 그리스도가 하시는 일이 다르다. 똑같이 죄가 없고 하나님은 하나님인데 여기를 다 사단이라고 그러는 거야. 여기를 다 하나님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기를. 그래서 하는 일이 각각 다르다 이거 하는 일이. 하는 일이 각각 다르다 이거야. 여기도 하는 일이. 그래서 마귀는 인간의 영을 지배하고 귀신은 어디? 죽은 영. 우리 속에는 여러분들 죽은 영이 태어날 때부터 이미 갖고 태어났거든요. 그게 뭔 거니? 여러분의 인격이고 여러분의 자아. 여러분들 쉽게 말하면은 집안 내력이 그래. 내력이 그래. 아니야. 여러분의 그 인격을 형성하고 있는 거야. 이 죽은 영이라는 것은. 귀신하고 죽은 영하고 약간 분리를 해야 될 게 뭔 거니? 귀신은 외부에서 들어오는 놈이고 죽은 영은 여러분들 태어날 때부터 같이 갖고 있어. 그래서 귀신은 심지어는 대마사나 중들도 쫓아낼 수 있어. 여러분도 쫓아낼 수 있어. 귀신은 외부에서 들어왔기 때문에. 근데 죽은 영은 안 나가. 그리고 성령을 받으면 성령이 와서 우리 영을 지배를 하는 거예요. 왜? 성령 우리 속에 들어오는 거 아니야. 왜? 육체를 입은 적이 없기 때문에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 속에 들어오는 건 귀신이요 유일하게. 왜? 귀신은 죽은 혼령. 사전에 보세요. 죽은 혼, 죽은 죄악을 벗지 못하고 죽은 자를 귀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죽은 영이 죄악을 벗지 못하고 죽으면 귀신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유일하게 우리 속에 들어오는 게 귀신인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 속에 들어오는 여기 와서 머리에 마태복음 2장 보세요. 예수님이 성령을 받을 때도 머리에 임했다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 속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왜? 육체를 입은 적이 없기 때문에. 마귀도 못 들어요. 천사기 때문에. 착각하지 마라. 이것도 제대로 알고 하시라 이거예요. 그러면 우리 속에 들어올 수 있는 건 누구냐? 귀신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스라엘 땅에 계실 때는 우리 속에 못 들어요. 육체로 계시니까. 부활하셔서 하늘로 올라가셨다가 그리스도의 영이 돼서 그때부터 이제 우리 속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그래서 부활하셔서 맨 처음에 사도 바울 속에 들어갔다 이거예요. 여기까지만 설명하고 제가 9월 30일 날 또 말할 수 없는 체험을 하게 됩니다. 아까 성령을 2월 26일 날 받은 그로부터 7개월 후에 30일 날 사람들 자리배가 이마씩 왔는데 9월 30일 날 새벽에 그날 새벽별로 오셨어요. 저는 몰랐어 그리스도가 누군지. 그래서 제 옷을 다 벗기더니 제사장복을 입히더니 어떤 청년이 죽었대요. 근데 너무나 광채가 빛나는 거예요. 근데 딱 일어나 안 놓으면서 저한테 딱 하시는 말씀이 근데 예수래. 천사들이 알려줘. 천사들이야 나중에. 너는 나의 부활의 증인이래. 뭔 소리야 이게. 그 말씀 듣고 나는 까무라쳐버렸어요. 기절해버린 거예요 거기서. 그리고 한 5분이나 10분 있다 눈을 떠보니까 방에 아무도 없어졌어요. 근데 그날부터 제 몸이 말을 안 들어요. 아까 성령만 받아서 나도 구원인 줄 알았는데 그리스도가 딱 오고 나시니까 내 몸이 내 뜻대로 안 움직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부터 성령을 받았을 때는 이게 무슨 말씀이야 도대체 잘 이해가 안 되는데 그리스도가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제 그리스도라고 그래서 제가 알았는데 성경을 너무너무 다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알려주시는 거니 그리스도의 성령의 저자가 그리스도인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당신 썼으니까 나한테 다 알려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그래서 아까 제가 유대인들도 율법아래서 2000년을 살고 오늘날 기독교인들도 2000년 살아서 막 제가 항변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랬더니 이 말씀을 알려주는 분도 그리스도. 제가 어떻게 알아요? 그걸? 신이 아닌데 저는. 그래서 기독교인들도 2000년 동안 성령의 법이라고 그래요. 그 법 아래서 2000년을 살게 하고 부활하신 그리스도. 내가 부활해서 영으로 있으니까 사도 바울을 통해서 가서 이방인들에게 이방인의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죽어버렸어요. AD 65년에. 그러니까 이제 이방인들을 통해서 네가 내가 너를 써서 내가 대단한 게 아니야. 나는 그냥 도구야 도구. 그리스도가 내가 너를 통해서 이방인들의 구원 사역을 할 것이다. 그 얘기를 하는 거야. 내가 까무라쳐 버렸지. 왜 나 같은 사람을 써요? 왜 나 같은 사람을 씁니까? 더럽고 추한데. 그건 네가 이뻐서 잘해서 똑똑해서 그런 게 아니라 누군가는 써서 이 사역을 해야 된다 이거야. 왜? 영으로 계시니까 예수님이 사람을 통해서 가서 일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영으로 오면 우리가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그래서 아까 제가 부활하신 그리스도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상황을 다 알게 된 것도 그리스도가 오셔서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제가 알았다. 여기까지는 제가 그리스도 영을 받아서 지금 홈페이지에다 무수히 많은 글을 쓰고 있습니다. 근데 못 알아들어요. 여러분들 절대로 이거. 글만 봐서도 못 알아듣고 어떤 사람들은 뭐 공감합니다. 어쩌고 막 그래요. 글 써놓으면. 제가 다음 블로그 또 네이버에도 다 올려놓고 하는데 글로 써서 못 알아듣네요. 여러분 여기서 저하고 한 30년 되셨는데 지금도 여러분들 깊이는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 정도로 오묘한 거예요. 하늘나라. 자, 그래서 오늘 폐 일어나고 요한복음 3장 16절 21절 말씀을 오늘 우리가 들어야 될 것은 그러면은 여기서부터 이제 실제적인 얘기를 할게요. 제 속에 그리스도가 오셔서 어떻게 합니까? 신학교도 가래. 안 간다고 나는. 뭐 들어가냐고. 그랬더니 가보래요. 왜? 오늘날 교회가 어디서부터 잘못됐는가? 신학교에서 목사들을 배출하지 않느냐. 거기를 가보래. 호랑이를 잡으려면 호랑이 불에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신학교를 갔습니다. 자, 성경을 저는 다 주님이 다 알려주는 거예요. 다 알려줘. 근데 나는 신학교 가서 성경 가르쳐주는 줄 알았어요. 말은 해요. 읽기는 읽어요. 근데 속 내용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 안 다닌다고 했어요. 그랬더니 다니래요. 왜? 세상 사람들이 그나마 목사 타이틀도 달지 않으면은 그나마도 인정도 안 하니까 2단 3단 찾으니까 다니라고 해서 학부 다닐 때에 내가 이제 오늘 말씀의 피날레가 뭡니까? 자 보세요. 여러분들 자,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가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않으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이거를 내가 실질적으로 학부 때 이걸 경험을 해봤어요. 내가 누구라고 이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왜? 혹시라도 이 방송을 보시는 분은 지금도 기분 나빠할 겁니다. 어떤 기도원을 내가 그분을 저보다 한 10년은 선배예요. 근데 그분은 딱 타이틀이 목사같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분을 같이 모시고 간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거기 말씀이 좋다고 어느 날 가보니까 그 교회에 등록을 했더라고. 그래서 담임 목사님을 만나봤으니까 만났대. 뭐라고 합니까? 그랬더니 곧 목회할 사람이라고 딱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하시는 얘기가 형님이라고 불렀어요. 전도사들이죠. 같이. 근데 형님 목사 된다고 한다면은 그 형님 거기서 그 목사가 당신 버린 거네. 왜? 그 목사도 자기 밑에서 제자들을 양성하고 있는데 곧 목사 된다는 얘기는 너는 우리 식구 아니다 이거야. 그리고 거기 있을 사람도 아니야. 그래서 속에 숨은 얘기를 내가 딱 지적을 합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기분 나쁜 일이야 그게 그렇게. 근데 그 얘기를 했다고 나한테 막 삿대질을 해가면서 성기를 내면서
제가 늦게 나이 40에 신학을 했기 때문에 늦게 그때 나이 한 40 넘은 사람들이 한 대여섯 명 됐어요. 그 사람들을 싹 자기 편을 만들더니 완전 나를 왕따를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기도를 합니다. 저는 기도하면 주님이 즉각 응답을 하시죠. 제 속에 그리스도가 이제 오셨으니까. 세상 어떤 것도 다 물어보면 저 지금 세상 돌아가는 것도 다 저한테 얘기해 주세요. 다. 놀라운 당신들 속에 들은 무엇이 들은 것까지 다 왜? 제가 거기서 나왔기 때문에. 제가 거기서 나왔다 이거예요. 어둠 속에서. 그러니까 여러분 속에 들은 것들을 속속들이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또 형님 그 목사님이 당신 버린 거네. 그랬더니 아니 그렇게 기분 나빠할 일도 아닌데 막 나한테 뭐라고. 그래서 주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주님 어떻게 해야 돼요? 제가 틀린 말 한 게 아니잖아요. 맞아, 네가 틀린 말 한 게 아닌데 저 사람은 육신으로 그 소리를 듣고 기분 나빠한다. 그랬더니 내일 12시에 어디에 가서 그 사람 있으니까 만나서 무릎 꿇어. 육신으로 끌어줘. 마귀는 항상 절 받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저 사람 속에 악한 영이 있어. 그러니까 네가 무릎 꿇어줘. 그래야 네가 신학교 그냥 그나마 학부라도 마칠 수 있어. 그래요? 그래갖고 가서 이분을 모시고 다방으로 갔어. 다방이야 다방. 지금은 뭐 커피숍이라고 해요. 사람들 많은 데 가서 거기서 무릎을 꿇었어. 이때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돼요. 오늘 말씀이 바로 그거야. 무릎을 꿇었으면은 자기도 일말의 양심이 있으면은 나이가 나도 40이 넘었는데 그 사람은 이제 50쯤 됐는데 사람들 앞에서 개망신을 당하면서 했었으면은 나도 잘못한 거 없네. 아니 나도 잘못했네. 뭔가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내가 무릎을 꿇고 있는데 막 나한테 삿대질을 하는 거야. 자네 말이야 어쩌고저쩌고 막 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죽을 때를 졌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막 하더라. 근데 속에서 주님이 너는 죽었다. 딱 그게 음성이 들리는 거야. 겁이 덜컥 나가고 그냥 무조건 그냥 예하고 일단은 일단락쳤어. 그 사람이 3일 후에 없어졌어. 없어져서 그래서 안 와 학교를. 그래서 여자 전도사님 우리 전도사님 계시죠? 물어보고 어디 갔냐고 그 사람하고 친하고 다니는 사람이 있는 물어봐도 대답을 안 하는 거야. 대답을 안 삐식삐식 웃어. 아니 안 와. 몇 개월 동안 안 와? 3개월 동안 안 나타나. 나중에 이 얘기를 들었는데 이 사람이 이 사람이 신문 기자 출신이야. 그래서 그때 당시에 그 찝차 군인 찝차 있잖아. 이렇게 안테나 막 이렇게 휘어져 있는 거. 그런 거 타고 다니더라고. 차가 굉장히. 나중에 말 들어보니까 교통사고 나갖고 산에서 굴러가지고 차 폐차시키고 목숨만 살았대. 한 4개월 되니까 이 양반이 나타났어. 그래 나한테 먼저 오더라. 그런데 내 손을 막 잡고 그러더라고. 난 왜 그런지 몰랐어. 나중에서 알았더니 그런 일이 있더라. 그러니까 아까 여기서 보세요. 자,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나니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와서 당신들 속을 지금 지적을 하는 거예요. 그때게 속을 지적했을 때게 그를 맞다고 하면은 좋은데 자기 속이 들켰다고 그러는 거죠. 들키니까 이걸 커버하기 위해서 공격을 하는 거예요. 상대방이. 잘 들으세요 여러분. 굉장히 무서운 얘기야 이거. 자기 속이 들키니까 그거를 커버하기 위해서 공격을 하는 거예요. 왜? 내 거를 커버하기 위해서 뭐 이 말이란 말이야 지금. 이는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니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자기 행위가 드러날까 봐서 사실대로 얘기를 안 해버린다 이거예요. 그리고 공격을 해. 왜? 자기를 커버. 이게 악을 사랑하는 자다 이거예요. 이 사람이 지금 그런 경우를 겪어버립니다. 이거 진짜 위험합니다. 자, 그런 사건이 있고 제가 학부를 졸업하고 4년을 다녔죠. 죽는 줄 알았어요. 학교 다니기 싫은데. 왜? 교수 아니 쟤는 뭘 가르쳐줘. 와 죽겠습니다. 다시 또 대학원을 갑니다. 대학원을 또 가야 돼. 3년. 대학원에서 또 무슨 일이 있었냐. 거기 가면은
설교학과인가 무슨 선교학과 이 전도하러 다니는 그것도 점수에 포함되는 그런 학과가 있었어요. 그랬는데 이 사람들이 전도를 하고 가는 자기들끼리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옆에서 들어보니까. 근데 보니까 뭐를 하러 간 거니 축구를 하고 온 거야 지금. 그래서 내가 또 입을 다물고 있어야 되는데 가만히 있었으면 되는데 그게 또 딱 거슬리니까 전도사님 일로 와봐. 당신 축구하고 왔어? 전도하고 왔어? 그랬더니 축구하고 왔구만. 또 찔러버린 거야. 그랬더니 이 양반들이 막 난리가 났어. 막 잡아먹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왜? 그러면서 자기들끼리 우리 전도했지 전철 타고 가면서 전도했지 막 그러는 거예요. 여보세요. 당신 축구가 목적이지 전도가 목적이 아니야. 전철 타면서 그거 잘짝한 거지. 당신은 왜 축구 얘기만 하고 있어 그 사람들이. 오늘 뭐 몇 골을 넣느니 뭐 센터링을 했느니 네가 그 페널티킥을 넣느니 못 넣느니 하니까 딱 주님이 쟤들 봐라. 인간 속의 목적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겉다르고 속다른 거예요. 인간은 반드시 겉다르고 속. 그러면 주님이 와서 비치니까 이 속에 있는 것들을 다 들춰내 버린다니까 지금. 그때에 여러분들이 맞다고 인정하면 여러분 속에 있는 죽은 영이 떠난다니까 이게. 근데 대부분 그 속을 얘기를 하면은 공격을 하는 거예요. 이걸 커버하기 위해서. 딱 그 사람도 그러는 거예요. 막 11명이 달라들라고 그래 나한테. 그래서 내가 그때 수업 시간인데 주님 어떻게 해야 돼? 쟤들 안 받네요. 내가 틀린 얘기 맞아 주님 네가 맞다 정확하게 보고 얘기한 거야. 근데 저렇게 하는데 또 어떻게 해? 그랬더니 빨리 무릎 꿇어. 쟤들은 11명이야. 떼거지로 달라져. 너 죽이려고 그러는 거야. 그래서 공부하다가 수업 시간에 또 복도에서 무릎 꿇는 거야. 근데 왜 그러는 거야. 내가 잘못했다. 내가 잘못했다. 왜? 크게 보이니까 그 소리를 들으니까 주님이 나는 내 입을 통해서 말을 해버린 건 김석권이 한 거 아니야. 그 영이 받지를 못한 거야. 그 생각하고 그 사람 또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아세요? 또 축구하러 갔어. 축구하다 다리 부러져 버렸어. 6개월 동안 기부 싸고 다니고 난리가 아니야. 3개월 동안 거기 중환자실에 있다가 기부세 갖고 이제 학교 왔는데 이 사람도 또 그런 거야. 나한테 와서 김석권 전도사님 뭔가 느낌이 있는 거야 이게. 하나님이 깨닫게 했던 막 내 손을 잡고 떨더라고. 그래서는 왜요? 왜 그랬더니 그런 게 있다고 그래. 그래서 뭐라고 하는 거니? 김석권 전도사 능력을 좀 뺏어가야 되겠네.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자석이 센 놈 있고 약한 놈 있는데 센 놈한테 자석 다 뺏기는데 그랬더니 이거 참 이상한 소리를 하고 있네. 제가 이런 에피소드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아까 그분도 맞아! 우리 축구하러 왔어요. 근데 과연 거기서 그걸 고백할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냐. 바로 이를 두고 빛을 미워한다고. 자기 속에 있는 얘기를 찔러 주었을 때에 그거를 맞다고 인정하면은 그리스도가 그 속에 들어가서 뭐라고 합니까? 요한일서 1장에 거기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1장에 자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두운 가운데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치 아니함이거니와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예수의 살인이라고 우리 그리스도로 우리를 모든 죄에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라고 여기도 나오잖아요. 오늘 3장 16절 말씀 21절 말씀이 그리스도가 근데 여러분들은 지적하지 마세요. 그리스도가 없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똥 묻은 거가 개 묻은 게 지적하게 되면요 달라들어요 저 사람. 그리고 여러분들은 지적을 하게 되면은 저 사람을 깔아뭉기기 위해서 지적하는 것이지 그걸 살리기 위해서 지적하는 게 아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왜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시인하라 이거야. 그러면 저를 통해서 오신 그리스도가 여러분 속에 들어가서 너를 미쁘시게 하서 이너 죽은 영을 여러분의 자아를 꺾어버리고 이게 자아를 꺾는 거야. 자기를 시인하는 게.
자, 고집이다. 얘를 내쫓아버리고 그리스도가 이 속에 자정하겠다 이 얘기예요. 그리스도는 우리 속에 이제 들어오십니다.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 속에 들어오셔야 돼요. 우리가 예수 이름을 부르는 것, 이스라엘 땅에 오신 예수는 육체로 오셨기 때문에 인간 속에 들어가지 못해요. 유대인들은 율법을 거역했기 때문에 예수를 믿기만 하면 살먹는 거예요. 그 율법을 걷어버리고 성령만 받으면 구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는 예수 믿고 성령 받으면 구원이라. 왜? 이거 유대인 거예요. 우리는 성령을 받고 마지막에 그리스도가 우리 속에 들어오셔야만이 우리 속에 있는 죄악, 미움, 시기, 질투, 음란, 정욕, 도적, 탐욕, 거짓, 음란 이것들이 우리 속에 그대로 자정되어 있어요. 왜? 성령이 여기 오시니까. 성령이 여기 오시면 좋겠는데 여기 오시기 때문에 이 속에 죽은 영은 절대 안 나와. 귀신은 성령의 은사로 나갈 수 있어요. 예부에서 들어왔기 때문에. 거짓대감이란 말이에요. 죽은 영은 여러분의 목숨을 쥐고 있어요. 목숨을. 여러분 목숨이 끊어져야 죽은 영은 떠나가는 거예요. 근데 목숨이 끊어지기 전에 뭐를 합니까? 여러분들이 시인하면은 비답해서 시인하면은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오늘 말씀에 21절 우리가 진리를 쫓는 자는 진리를 쫓는 다시 말해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좋게 여기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다시 말해서 진리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맞다고 인정을 하게 되면은 그리스도가 저를 믿부사 네 죄를 모든 죄를 사하시고 너를 온전케 할 것이다. 그리스도가 얘를 쫓아내버리고 이 속에 들어가서 그리스도가 주인이 될 것이다. 그래서 갈라디아 2장 20절에 사도 바울이 나옵니다. 사도 바울이 부활하신 그리스도로 거듭난 최초의 인간이에요. 최초의 인간.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가 이렇게 사람을 통해서 내가 하겠다. 그래서 계시록에 14만 4천 명이라고 하는 것은 저 신천지가 14만 4천 명이 아니고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들어간 그 하나님 아들들을 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앞으로 나와서 도체 하나님 아들들이 계셔야지. 일반 구원은 조금 넘어가면 뭐라고 하면 흰 옷 입은 무리가 나옵니다. 이 사람들은 흰 옷 입은 무리, 구원받는 사람. 어떻게 구원받는 사람? 신앙생활을 안 했든 간에 마지막에 하나님 아들을 통해서 중보를 해줘야 돼. 하나님 아들. 오늘날 여러분들이 불신자도 가서 예수 아멘 죽을 때 되면은요 인간의 영혼이 떠날 것을 알기 때문에 무조건 지푸라기라고 잡습니다. 그러면 성령을 받은 사람이 가서 얘기를 해도 그 사람은 반쪽 구원밖에 안 됩니다. 반드시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신 사람이 가서 중보 기도를 해.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 기도만 듣게끔 돼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아버지가 아들을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 앞에 갈 자가 없다고 그럽니다. 아들이 누구냐?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부활하신 그리스도는. 그래서 우리는 일하는 우리 사역자가 대단한 게 아니고 그리스도 예수님이 대단하신 겁니다. 이스라엘 땅에는 육체를 얻고 오셨잖아. 십자가에 죽으시고 마귀를 멸하시고 이제 우리 속에 우리 이방인들은 어떻게 율법 안에 살던 이방인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죽은 영을 내 안에 갖고 태어났단 말이야. 영이 죽어서 태어났다 이거.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려는 네 목숨을 버리라. 나를 따라오려는 너희 십자가를 져라. 자꾸 하는 얘기가 이 죽은 영을 죽은 영하고 결별하라. 목숨이 끊어져야 이 죽은 영은 떠나는 거예요. 성령을 받아도 떠나지 않고 그대로 있는 거예요. 여기는. 성령이 이 속에 오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부활하신 그리스도만 이 속에 와서 이걸 쫓아버려야 돼. 이걸 쫓아내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로 거듭났다고. 그래서 성령과 더불어서 그리스도로 거듭나야 비로소 하나님 자녀라 이끌음을 얻고 바로 이런 사람들이 그리스도가 들어와서 뭐를 한다? 죄를 사하는 사역을 똑같이 한다. 사도 바울이 그래서 이방인들의 죄를 사해주는 사역을 했다. 근데 AD 65년에 죽어버렸잖아요. 그래서 이방인들에게는 뭐만 전해져? 예수 이름만 전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다 받아요. 근데 여기는 해결이 안 됐어 지금까지. 성령을 따라 살아야 되는데 못 살아. 다 죄 안에 갇혔다 이거예요. 그래서 저를 통해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저 기독교인들 다 구원받았다 때문에 다 속고 있고 좀 어떻게 해야 돼요? 네가 알려줘요. 그래서 내가 니네 딸을 이런 사역을 시키기 위해서 니네 딸을 왜? 사람들한테 막 살려줬다고 하면 헬렐루야 막 하고 그러죠. 그래서 육은 멸하고 영만 내가 건져가겠다. 영으로만 살리겠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돌아서 내가 간증하면 딸이 살았어요 죽었어요 그 얘기만 물어봐. 죽었어요. 에이씨 가야지.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는 거예요. 예수님은 가장 천하고 낮은 곳에 오셨어요.
부활하신 그리스도도 가장 천하고 낮은 사람을 통해서 옵니다. 교만한 자에게는 안 가요. 왜? 교만하다는 얘기는 얘가 살아서 꽃을 피우고 있다 이거야. 제가 자기가 기독교에서 뭐를 했다 내가 지위가 높다 뭐 절대 이 사람 속에 못 들어갑니다. 왜? 이게 강하다니까. 고집이 세다 이거야. 자아가 강한데 어떻게 들어가? 그래서 가장 천하고 못났다 하는 사람 속에 오는데, 그래서 도적같이 왔다. 누구도 몰라 누가 그리스도로 거듭난 사람인지, 누가 그리스도 영을 모시고 있는지를 모른다니까. 성령을 받은 사람은 많아요. 그리스도로 거듭난 사람은 없어야지. 이제서 오기 시작하는 거야. 이제서 이방인 앞에. 그래서 오늘 추석 명절에 이 얘기를 들려드리는 것은 이제 그리스도가 이방인 앞에 오셨다. 95년 2월 26일 날 성령을 제가 받다. 그해 9월 30일 날 그리스도가 오셨죠. 성령과 그리스도가 따로따로 작업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요. 일은 다. 그냥 성령은 아버지 형인 거예요. 아버지가 법을 주시고 따라 살아라 이거야. 성령으로 말미암아. 근데 못 살아. 다 성령을 거역해서 이방인들은. 볼 것도 없어. 이거는 누구도 못 살아. 니어 안 하고 살 수 있어? 도덕 거짓말 한 번이라도 안 하고 살 수 있냐고. 다 제 아래 갇혀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걸 해결하러 누가 오시냐?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우리 속에 들어와서 죄를 짓게 하는 놈을 쫓아버리고 당신이 주의로 자정하시겠다. 이게 구원이요 우리. 맞는가 틀리는가 보세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성령을 받았지만은 처음에는 막 뜨거워서 재산도 바치고 눈도 빼줄 것처럼 합니다. 근데 얘가 해방을 놓아버립니다. 못 따라 살게 하는 거예요 이놈이. 그런가 안 그런가 보세요 한번. 그래서 못 따라 살게 해갖고 결국에는 성령을 거역한 죄 아래 다 가둬버렸어요. 하나님이 성령을 주신 목적이 이거예요. 유대인들한테 목적을 주신 이유가 죄 아래 가두기 위해서. 기독교인들에게 성령을 주신 목적이 죄 아래 다 가두기 위해서 줬다. 왜? 유대인들은 육체로 오신 예수를 믿어야 구원이고, 이방인들은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을 한댔기는. 하나님이 너무나 공평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2025년이잖아요. 예수님이 이스라엘 땅에 언제 왔어요? 딱 거기도 2000년 딱 끝난 다음에 오셨잖아요. 30년 되니까 공생이 시작하셨죠. 채석이 오신 지 미안하지만은 성령 받은 지 딱 올해로 제가 30년, 만 30년.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채석이 오신 지 30년입니다. 이제 주님이 본격적으로 사역을 하시겠다. 그래서 여러분 속에 지금도 여기서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지금도 인정하고 나오신 분은 그리스도가 그냥 들어가서 잘해요. 그리스도가. 처음에는 겨자씨로 들어갑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뭐라고 했어요? 겨자씨 얘기가 뭔거니 당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처음에 저도 겨자씨로 왔어요. 30년 되니까 뿜뿜뿜 자라. 그러니까 세상이 다 보여. 사람 속이 다 보여. 성경이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가 다 보여. 하나님 의도가 다 알겠어. 왜? 다 알려줘요. 그래서 여기 오신 여러분들은 그냥 온 게 아니고 하나님이 보내서 왔어. 아무나 여기 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여기서 그리스도로 거듭나서 세상으로 가라 이게. 신천지니 통일교니 뭐 이단들 하나님 다 자기들 모아놓고 있잖아. 거짓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말만 하고 있는 거야. 그 사람들은 말만 하고 있어. 말만. 행위가 어디가 있어 그 사람들. 삶이 어디가 있어. 신천지를 다니는 사람들이 이혼 안 하고 저희들끼리 싸움 안 합니까? 부부끼리. 가정이 다 파괴되잖아요. 통일교 보세요. 아니 자기가 독생녀래. 문선명이 죽고 뭐 한학장가 누군가. 독생녀면 하나님을 의지해야지 왜 정치를 의지해서 사업을 벌려나가려고 그래? 또 신천지는 뭐라 합니까? 끄터리 가서 하평이라. 통일교 거기 다 뿌린 거예요. 하평이래 하평. 그래서 우리는 세계 통합 평야를 하는데 아이고 하평이라는 얘기는 네 속에 이게 없어져야 너희 부부끼리도 하나가 되지. 이게 이간질 시키고 있잖아. 당신들 속에서 부모 자식 간에 이간질 시키고 부부 간에 이간질 시키고 형제 간에 이간질 시키고 있잖아. 이 형이 이걸 없애버리고 그리스도가 들어가야 서로가 부부가 하나가 되지. 부모 자식 간에도 하나가 돼. 이걸 하평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저 인간들이 뭐라고 육신으로 이 성경을 풀어갖고 뭐라고 우리는 서로 이렇게 친하게 지내야 된다. 서로가 다 평화를 이루어야 된다. 예수님이 내가 검을 주로 하평을 주로 한 줄 검을 주로 한다. 검은 너희들끼리 서로 싸우기 위해서 뭐를 만든다? 네 속에 죄악을 보낼 거야.
그래서 죄악을 보고 주님 앞에 나는 이러니까지 고백하라. 고백해야 내가 네 속에 이 죄를 쫓아내버리고 그리스도가 쫓아내는 거예요. 쫓아내고 들어가야 비로소 너희가 하나 되네. 우리 사람하고 처음에 무진장 싸웠어. 왜? 우리 사람이 안 꺾어요. 이걸. 안 꺾습니다. 인간 죽었다 깨어나도 안 꺾어요. 그래서 말씀으로 조금 체험도 많이 시키고 인정하니까 떠나는 거예요. 싸울 일이 없어요. 서로가. 왜? 나는 저분을 연약한 그릇이라고 아내를 뜨겁게 사랑하고 또 우리 집사람 죄인이니까 우리는 죄인이니까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가 들어오자 뭐라고 합니까?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해요. 이 고백이 그리스도로 거듭난 사람, 기독교인 중에 자기를 죄인 중에 고백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냥 입으로 하는 사람은 있어. 입으로 진짜 자기 죄를 보고 이 얘기를 해야지. 그래서 절대로 이혼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들어가고 이게 합평입니다. 부모 자식 간에 절대로 쟁투가 벌어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들어가기 전에 근데 이간시키는 놈이 이간을 시켜요. 부부 사이를 이간, 부모 자식 간에, 형제 간에 이간, 이웃 간에 이간. 그래서 절대로 기독교가 하나 되는가 보세요. 성령으로 하나 되라고 했지만 안 되는 거예요. 이방인들은.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죄를 사해줬으니까 하나 될 수 있는데 이방인들은 보세요. 교회만 장로 교도만 해도 150개. 분열을 얘가 분열을 시키는 거야. 얘가 여기는 하나야. 성령은. 근데 얘가 분열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분열. 그래서 막 나오는 거예요. 막 나오는. 그래서 이것을 통일시키려고 만유를 통일시키려고 누가 왔다? 그리스도가 우리 속에 들어오나 서로가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뜻대로 사는 거예요. 남을 미워하지. 왜? 죄가 다 사라져버렸어요. 남을 미워하는 놈도 사라지고 도둑질하는 놈도 사라지고 거짓말하는 왜? 이놈이 거짓말 시키고 있는데 애가 사라져버렸어요. 세상에 대한 아무런 미련이 없어. 이 사람. 세상 것을 욕심내지 않아. 탐욕하지 않아. 다 사라져버려요. 그래서 오늘 3장 중입니다. 하나님의 독생자를 주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게 하려 함이 아니고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는데 유대인들 정리하고 마칩니다. 유대인들은 육체로 오신 예수를 믿어요. 율법도 육체가 줬어요. 우리는 기독교인들도 성령의 거역에서 다. 볼 것도 없어. 나도 다 그런 줄 알았는데 다 보니까 거역이야. 그래서 여기는 부활하신 예수. 그래서 이삭의 아들로 아브라함 아들이 이삭이죠. 자, 리브가의 뱃속에 에서와 야곱이 들었어요. 하나님이 태어나기도 전에 그들이 리브가의 뱃속에 있을 때 뭐라고 합니까? 큰 자가 에서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에서는 기독교인들을 뜻합니다. 쌍둥이다 이거야. 근데 하나님이 내가 일방적으로 야곱을 택해서 내가 선택해서 내가 내려봐. 이 얘기는 곧 몽골 내가 이방인 중에서 한 사람을 선택해서 너희 앞에 약속의 자녀로 보낼 것이다 이거야. 이해가 되면 아멘. 아멘. 내가 지원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야. 근데 기독교인이 이 비밀을 누구도 몰라. 나도 몰랐어. 주님이 나한테 다 알려줘서 하신 거야. 내가 무슨 줄 알아 내가. 나도 여러분이랑 똑같은 사람이야. 주님이 이 얘기를 다 풀어주시는 거야. 왜? 그러면 내가 따졌어. 왜 이삭만 주지? 야곱은 뭡니까 야곱은? 그랬더니 이방인 앞에 올 구세주라는 거야. 근데 보세요. 아브라함하고 다 혈통이 하나잖아요. 이삭, 야곱.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에 오신 예수가 다시 여기서도 똑같이 예수예요. 근데 단지 사람을 통해서 사역을 하신다 이거. 영이니까. 무슨 말이겠어? 사도 바울을 왜 보냈냐? 이뻐서 보낸 게 아니고 예고편으로 내가 사도 바울 같은 자를 통해서 다시 가겠다 이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방인이 아니야. 유대인이기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내가 2000년 후에 내가 한 사람을 통해서 가겠다. 그게 너라고 그래서 왜 나 같은 사람? 왜 저 같은 사람? 두렵고 추한데. 그랬더니 딱 하시는 말씀. 너같이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는 놈이 없대. 그래서 니네 딸을 마귀 아갈배에다 집어넣은 거래. 그래야 마귀가 피 내놓으라 피값. 그래서 지옥 갈 인생 내가 니네 딸을 영생시키고 육은 멸해버린다 이거야. 저는 처음에는 너무너무 슬프고 했는데 지금 알고 보니까 예수도 보세요. 예수도 죽여야 마귀가 떠나는 거야. 지독한 놈이요 마귀는.
물구청을 내는 거야. 그래서 제 딸을 희생시켜버린 거야. 육으로 멸하고 영으로는 하나님이 건져주면 된대. 우리는 영적인 백성. 모든 율법도 우리 마음속에다 줬어요. 성령을 따라 살아보라 이거야. 누가 따라? 못 살아요. 그래서 성령의 보발에 다 걸려있고 이걸 해결하려고 그리스도가 오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여기에 하나님이 보내신 것은 무엇을 하려고? 그리스도를 모시고 나가라 이거야. 세상으로. 여기 있으면 안 돼. 나가라 이거야. 다 그리스도 모시고. 왜? 세상 사람들에게 미국도 홍콩도 소련도 북한도 진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해서 가라 이거야. 그래서 이 말씀이 세상에 다 전파되면 이 세상이 그때 끝이 올 것이다 이거야. 앞으로 재난과 기후변화 이런 것들은 도처에서 일어난다. 왜? 하나님 아들을 믿기 위해서. 하나님 아들 쪽으로 다 몰아버리는 거야. 하나님이 지금. 그래서 난리가 아니야 세상이다. 성경이 다 예언되어 있는데요. 이것도 다 저한테 알려주셔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내가 지원해서 합니까 이걸? 내가 신이야? 아니요 저는. 여러분과 똑같은 자입니다. 그래서 저를 이 길로 쓰려고 그런 고난을 줬어요. 내가 지금 고난 얘기 석 달 열흘 해도 다 못합니다. 얼마나 고난을 많이 받았는데. 죽음 직전까지 갔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여기 오신 분들은 하나님이 아무나 보낸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선택해서 여러분들 이 사역자를 제자들 보세요. 제자들. 예수님도 제자들이 있었잖아요. 12명. 어떤 사람이 어제도 누군가가 전에 있던 사람이 여기 사람 많이 모였어 그랬다며. 그래서 우리 집사람이 우리는 사람 모으는 데가 아니고 하나님 아들들을 만들어서 세상에다가 보내는 거예요. 예수님도 12명밖에 안 돼요. 근데 왜 저 교회는 많냐? 저 사람들은 아들이 올 때까지 양떼를 모아놓는 거야 교회다. 그래서 아들이 오면 아들한테 다 넘겨줘야 되는 거야. 근데 자기 양이래 그게. 좋은 놈이 무슨 자기 양이야 자기 양은. 넘겨줘야 되는 거야 아들한테. 자기 양이라고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면치 못해. 종이 무슨 자기 양이 어디 있어. 주인이 올 때 넘겨주라고 저렇게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목사들이 심판을 더 큰 심판을 받는 거예요. 왜? 배나 지옥자식만 다 성령을 구원받았다 해놔버렸다는 거지. 성령을 우리는 따라 살 수 없는 이랑 같이 해야 되는데 다 구원받았다고 가르쳐놓은 이 속에 있는 놈이 쾌재를 부르고 교만이 하늘을 찌르고 있다. 여러분들은 빨리빨리 이제 여기서 저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주님. 제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주님이 중요하십니다. 나도 도구야 도구. 여러분들하고 똑같은 도구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주님이 저를 통해서 말씀하실 때 죄악을 지적할 때 아니요 하지 말고 내가 언제 그랬어 하지 말고 내 속을 보면 맞습니다. 그런 겁니다. 맞습니다. 주님이 믿고사 여러분들 불의에서 모든 불의에서 건지시고 주님이 여러분 속에 들어가서 하신다. 그래서 여러분 중에서도 지금 이렇게 고백하고 나오는 자는 그리스도가 들어가서 뿜뿜뿜 잘하고 계시다. 장성한 분량의 길을 해야 됩니다. 바로 이렇게 성령이 하시는 일과 그리스도가 하시는 일이 확연히 달라요. 마귀가 하는 일과 귀신이 하는 일이 또 다릅니다. 마귀는 미혹을 해. 근데 귀신은 여러분 속에서 죄를 짓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죽은 영이 있죠. 죄를 생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질 나잖아요. 성질. 미워하잖아요. 살인하는 영이 들어와서 여러분들 부추기는 거예요. 막 여러분들 막 싸우고 이성을 잃을 때 있잖아요. 흥분해가고. 근데 조금 있으니까 내가 아까 왜 그랬지? 왜 그랬지? 이런 느낌이 있을 거예요. 그놈이 외부에서 들어온 귀신이 치고 빠져버린 거예요. 막 여러분 야동 같은 거 보면은 막 성욕이 발동하죠. 성범죄가 왜 일어나는 줄 아세요? 그런 음란물들이 판을 치고 있잖아요. 지금 핸드폰 속에 들어가고. 그걸 보면 외부에서 들어온 음란 귀신이 들어가고 여러분 성욕을 하니까 막 남자들은 막 여자들 그 충동에 못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성범죄 막 일어나고 치고 빠져버리는 거예요, 애들. 근데 죽은 영은요 터질 때가 많아요. 반드시 그리스도가 우리 속에 들어야만이 얘는 빠집니다. 여러분들 그걸 잘 아시고 앞으로 나가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 성경에 이 지금 내가 한 부분을 얘기를 했는데 요 정도인데 얼마나 많은 비밀들이 여기 있겠어요. 성경 한 구절 한 구절이 다 이런 내용인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아시고 빨리 여러분들 그리스도 뿜뿜뿜 자라서 저보다 더 큰일 하시고 세상을 구원하시고 저보다 100배, 100배, 1000배나 큰일 하시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의 하나의 마중물이 되고 여러분의 희생이 돼서 여러분이 저를 받고 올라가서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는 일에 여러분 모두가 쓰임받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두서없이 이 얘기를 했지만은 주님 듣고자 하는 자에게는 귀를 열어서 듣고 깨닫고 주님 앞으로 다가오게 하시고 이 말씀을 듣고도 거부하고 비앙거리고 2단 3단 소리하는 사람은 악한 영이 주님 말씀을 못 듣게 해서 그럴 것입니다. 그들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믿고자 하는 자들, 자신을 죄인으로 여기는 자들, 하늘나라를 사모하는 자들, 또 하나님의 예정 택함을 입은 자들 모두 오셔서 그리스도로 거듭나서 세상에 참보고 정말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려주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 또 부족한 종을 써주심을 진실로 감사하고 구원하신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